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란다. 요한복음 6장. 저도 피곤하네요. 우리 수요일 목요일부터 계속 불편하지만 만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짧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그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좀 이제 길어서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되게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참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장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 뭐죠? 오병 떡. 그렇죠. 이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숫자 5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숫자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 이어. 그래서 5개 떡과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 그 인구수를 쓸 때, 사람 숫자로 쓸 때 어린아이와 이제 여자들은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 약 2만 명 이상을 이제 먹이셨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다는 거, 그 이상이 먹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기적인 거죠. 근데 그 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 떡을 먹이신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볼까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하면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떠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5천 명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의지하고 또 하나 어때요? 이제 진짜 왕처럼 섬기려고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좀 이렇게 행동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고 조금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나만 그런가요? 누가 여러분 좀 되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듦을 조금은 커버해주고 좀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조금 더 시선이 가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그 사람에게 나중에 또 다른 무언가로 도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6장 우리 14절 15절입니다. 네, 6장 14절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을 잡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왕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싶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말씀을 듣기 위함인데 우리 인간은 영혼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풍족함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어때요? 배고프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예, 해보셨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길게 금식한 게 2주죠. 15일. 15일 금식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무튼 가기 전이었가. 근데 그 15일을 금식을 하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3일 정도 돼요. 3일 정도 여러분 아무것도 물만 드셔보세요 한번. 진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다이어트가 잘 돼요. 이제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한 5일, 6일 정도 지나면 이제 무기력해져요. 모든 음식 냄새도 못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넘어가면 지나가는 새똥도 맛있게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뭔가 간절히 원함이잖아요. 내가 뭔가 해결될 문제들이 있고 좀 소망감이 크니까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지만 무의미하게 금식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때 항상 우리에게 그 이제 신학생 때 중요하게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잘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과 체력, 그러니까 영역, 지력, 체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다. 체력이 있어야 기도하고, 체력이 있어야 말씀도 보고, 체력이 있어야 교제도 하고, 체력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체력이 있어야 목회도 한다. 근데 그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첫 번째도 영성, 두 번째도 영성, 세 번째도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도만 했던 거죠. 근데 맨날 기도해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는 거고, 또 못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 다이어트 할 때 우리 그 자매님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 하실 때 못 먹으면 머리가 굳어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실제로 머리가 안 돌아간대요. 뇌가.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못 먹으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아둔해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배고프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안 돼요. 배고프면 말씀 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배고프면
예, 우리가 되게 강력한 캐릭터를 뽑았나 봐요. 아무튼 예. 그래서 배고프면 뭔가 이렇게 사역을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채움을 받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무리들은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그거 한번 얻어먹으니 어때요? 또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더 풍족하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26절에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굳이 배를 타고 이 바닷길을 건너와서 가버나움까지 나를 찾는 이유는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 이사,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셔야 내게 주어지는 건데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또 하나님 원망하게 한다는 거죠. 배가 부름이 전체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봤잖아요. 여러분 그 마수라는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것만 찾아보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마술인데 그 뭐라고 되지? 카드 마술이거든요. 전 지금도 신기해요. 반팔 입으셨는데 카드가 계속 나와요. 반팔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바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던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팔인데 어디서 뭐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마술사가 로또번호를 맞췄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또한테 그 로또 그에서 복권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잖아요. 하지 말라고. 실제로 있었는 일이에요. 예. 근데 본인은 그걸 못했대요. 혹시나 맞겠어 했는데 본인은 안 했는데 다른 분이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술 보면요, 그거부터 쫓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예수님 우리를 베푸신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얻는 그 배부름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조금 더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사람이 앞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얼마 남았죠? 4일 남았나요? 4일 남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4일 또 이제 4일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셔야겠어요? 예, 할 말이 없는 무적의 논리죠. 잘. 그렇죠. 근데 그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가 잘 안 보내고 싶어요, 하루를.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나 오늘 괴롭게 살 거야. 이런 분 없잖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예, 고통의 하루가 있으신가 보네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저께 이제 교회 좀 뒷정리하고 이제 글로벌 여시 끝나고 뒷정리하고 집에 가니까는 11시 40분이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씻고 운유 씻기고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뒷정리하고 저도 이제 오늘 하루 말씀 또 준비하고 이렇게 누우니까는 3시 조금 못 됐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 감고 뜨니까는 8시간 정도 지나고 막 5시간 지난 거. 난 눈만 감았는데.
예, 눈만 감았는데 막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났는데 누가 막 이렇게 밟은 느낌? 오늘 고기 된다. 고기 먹고 싶나 봐요. 교회 오기가 그 교회 오기가 예, 교회라는 단어 써야 되는데 고기라는 단어 써가지고 교회 오기가 조금 이게 버겁더라고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건 오늘 하루 감사히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우리가 눈 떴을 때 오늘 나 진짜 힘들게 살 거야 이런 분 없잖아요. 근데 그 잘 보낸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볼까요? 자,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근데 예수님 그러면서 야, 근데 일을 할 때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배부름. 일을 해야 그러니까 뭔가 얻을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썩는 양식,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눈에 보이는 마라탕이나 막 그런 거, 막 엽떡 그런 거 말고 썩지 않은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 일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은 액션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일은 액션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일이라고 하면은 노동을 얘기해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을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믿음도 없는데 간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고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음조차도 없지만 교회에서 시키니, 목사님이 시키니, 리더십이 시키니, 교회 형편이 그러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셔는 안 돼요. 저도 정말 많이 실패를 해봤고 또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믿음이 없이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고 불평이 생기는 거고 관계에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너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따름이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백성들 무리들이 참 아둔합니다.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셨던 그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럼 이미 받았던 은혜는 어떻게 돼요? 까먹은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를 살게 하신 거. 2025년 이제 360일 정도라고 할게요. 360일 정도를 살게 하신 은혜는 까먹고 남은 4일의 5일의 시간 동안 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 편지 막 이렇게 우리 적어서 이렇게 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쓰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막 벌써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32절에 그때 또 얘기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당신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박을 하십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줬다는 게 아니라 누가 줬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왜 너희는 왜 근데 자꾸 사람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소원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메인 그 주제는 메인 포커싱은 뭘로 잡혀 있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그래요. 그 무리들이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시선의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사람들은 무리들은 뭘 얘기합니까?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먹는 거. 백설기 우리 은희가 좋아하는 무지개떡, 꿀떡, 또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 그리고 시루떡, 뭐 그런 떡을 얘기하는 거죠. 먹고 뭐 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떡은 그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은 먹고 마시고 똥으로 나오는 그게 배설물로 나오는 그 떡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나는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를 믿으면 너희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족함을 얘기하고 자꾸 굶주림과 줄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세상 그 어떤 풍파가 와도요 우리 인간은요 풍파가 오면 와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작은 산들바람에도 넘어질 만한 연약한 믿음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자체가 이 리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믿죠? 잘 믿습니까? 잘 믿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믿죠? 잘 믿다가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또 믿음을 저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왕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다시 잘 믿어요. 그러다 다시 어때요? 무너져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때부터 할게요. 출애굽된 이스라엘 상들부터 말라기까지 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은 이 리듬이 있더라고요. 잘 믿었다가 떨어졌다가, 잘 믿었다가 떨어졌다가, 잘 믿었다가 떨어졌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세상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타깝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36절이에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한대요? 믿지 않는데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본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이 존재를 내가 마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지 못하고,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이분이 행한, 예수님이 행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행함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새신자들은요, 참 하나의 일을 통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끝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신 게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어머님도, 그 어머님이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이제 보통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3, 4일에 한 끼 먹는데요. 3, 4일에. 근데 그럴 정도 너무 가난하시고, 옛날에 막 40년대 50년대 너무 가난하시니까, 그래서 간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 시골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가면 그래도 주일날 뭐라도 주시니까 그거 먹으려고 교회를 가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어린 아이였던 이 목사님에게 매일 와라. 그럼 내가 한 끼 정도는 책임져 주겠다 이러신 거예요. 매일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끼니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정도 한 끼를 못 드렸대요. 근데 화가 나셨대요. 책임져 준다고 했으면 책임져 줘야지. 근데 이 어머님이 이분을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거저 받는 거 없다. 다 은혜다. 은혜가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다. 너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그분이 믿음이 없는데 글도 모르신데 어머님이. 근데 너가 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굶주림을 불평을 갖냐는 거예요. 와, 엄청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난한 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더 화가 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비방과 비판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배고픔과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셨음에도 결과가 다른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새신자가 아닐 수도 있고 새신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저나 리더십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면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음을 컨트롤해가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키신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길을 열어주고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점으로 가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서비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딜리버리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간사님이나 복음 형제도 그렇고 오셔서 훈련시켜 주십시오. 빡세게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팀 기대하십시오. 예, 우리 37절 3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 머리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지혜 주실 거예요. 대신에
공부하면서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지. 공부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공부를 해라. 공부하고 안 되는 거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로또 뭐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요? 복권을 사라. 근데 사지도 않고 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있다는 거예요. 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그냥 맨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너한테 팔다리를 주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냐?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림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 이 땅에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의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요. 판사가 되고 싶은데요. 근데 왜 다 전문직이죠? 그렇게 대한 영광 돌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지 못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초에 항상 우리가 계획을 세워두잖아요. 이루신 거 있으십니까? 예, 결혼? 예, 할렐루야. 저 복음의 차 보고 놀랐습니다. 복음의 차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맡기진 않으시죠? 예. 예. 운전면 또 뭐가 있으세요? 운전면 하나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룬 거? 뭐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도 이뤘어요. 저는 연초보다 좀 살을 좀 빼는 거였거든요. 예. 연초보다 비교했을 때 7kg 정도 뺐어요. 예. 올 1월보다. 물론 중간에 한번 확 올라갔지만 예. 근데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또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뭐 이루지 못할 때가 많죠. 저 그래요. 제가 올 초에 다이어트보다 더 크게 했던 건 뭐냐면 사모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올해는 병원을 안 가겠다. 저는 그게 올해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31일부터 병원을 갔어요. 12월 31일부터. 어떤 지체하고 밥 먹고 나와서 차를 타려다가 이렇게 또랑에 빠졌는데 제가 연초에 기부 싸고 다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1월부터 계속 병원 다녔어요. 예. 지금까지. 저 내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올해 병원을 많이 가도 10번 내외로 가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웬걸요? 엄청 많이 갔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갔어요. 한의원도 엄청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10번도 감기나 뭐 그런 걸로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루고자 하는 것도 내 뜻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바뀐 기도가 뭐냐면 그저 감사히 주어진 이 하루를 살자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올 여름부터 그냥 눈 떴을 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감사하게 보내자. 내가 몸이 아파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도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굶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너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몸에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좀 빼시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쑥 맡기면 하나님이 이뤄가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뤄가시는 좀 실제적인 삶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9절 4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뭐라고 하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끔? 영생을 얻게끔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 요한복음 3장이었잖아요. 우리 암송 3장 16절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에요. 오늘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2주가 이제 2주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나눴는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지난주와 오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건 없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 아시나요? 예. 민태기 아니? 나이가 너무 어려서.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드래곤볼이 민태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근데 그 드래곤볼 중에 예전에 그 해적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나요? 그 해적판이라 그래가지고 그 본편은 말고 이제 그 아루 작가가 만든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작가가 말고 아루 작가가 만든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에 그 캐릭터 중에 피콜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나메크 성인이고요. 외계인이거든요. 예. 아무튼 피콜로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피콜로가 드래곤볼을 모아서 소원을 하나 딱 빌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용신이 이제 드래곤볼의 이제 캐릭터가 용신이거든요. 용신이 나타나서 7개를 모아서 여러분이 나와라 용신하면 용신이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만화책 자체가 그래요. 근데 누가 용신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겠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빌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10층 건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운전은 잘하게 해주세요. 뭐 F1 나갈 거니? 10초라고요? 10조. 연수는 어때? 하나만 딱 말할 수 있어. 왜 말을 뭐 창피한 일이야? 왜 말을 못해? 되게 뭐야? 간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예. 주은이 어때? 딱 하나만. 대부분 건강이네요. 그러니까 건강 아니면은 돈이네요. 그죠? 10조 아니면 근데 10조는 참 대단하네요. 네, 10조 아니면 이제 건강. 그 피콜로 성인이 피콜로가 꿈꿨던 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네. 뭐라고? 네, 아무튼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왜 그렇게까지 영생을 원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심지어 만화 캐릭터에 있는 그 작가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만화로 투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건강히 살아야죠. 근데 평생 건강하게 못 사는 거예요. 10조? 뭐 10층짜리 건물? 있으면 좋죠.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걸 다 누릴 수 있을까요? 난 너가 꼭 10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끝에 가서는 뭐냐면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썩어짐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죠. 다 주어질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이 자리는 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돼 있습니다. 심판대에 서 있는 거죠. 너 어떻게 살았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 인생을 돌아봐라. 어떻게 살았니? 잘? 예수님이 너가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그런 고민 해봐요.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그런 고민 해봐 했거든요. 제가 심판대에 섰는데 예수님이 성문아 너 나 잘 믿었니?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잘 믿었다는 게 뭘까? 잘 믿었다는 게 막 괴로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냄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에게 그 질문에 제가 스스로 내린 답은 잘 믿은 거 더 열심히 사랑하자는 거였어요. 전 사랑이 넘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근데 더 열심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게 저의 그 잘 믿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약속 드렸잖아요. 내년에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픈 아이들한테도 눈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유 이름으로 내년에 작은 이제 후원을 하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 은유 생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그 생일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생일에 맞춰서 좀 의미 있게 써보려고 지금 재정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저는 나이를 먹어서 시작하지만 우리 은유는 그게 조금 더 어렸을 때 시작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은유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은유가 사모님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건강한 건 당연한 거고 건강히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딘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진 않아요. 저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눈여겨보고 베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아끼지 않고 돕는 아이. 근데 저는 그 아이 은유한테 가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면 그 생명의 떡을 처음엔 나눠주세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고 나서 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돼요. 먹으면서 떡을 전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전하기가. 하지만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힘내서 우리 교회도 더 힘있게 살려보고 또 세워보고, 여러분이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더 믿게 하시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